오늘은 제가 치료되는 얘기 또 좀 하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는 되는 얘기 한다 그랬죠. 계속해서 되는 얘기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거 되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인데, 안 되는 분들도 있다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이 병은 낫는다고 했는데 낫고 살고 있는 사람 있는데 나는 오니까 이게 안 낫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무조건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실천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제가 간질병 환자가 어떻게 치료되었는가, 간질병 환자 낫는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여기 간질병 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못 낫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나아서 지금 오랜 세월 20, 30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간질병이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약으로 이제 조절을 해 나가는 것 뿐이지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자가 면역성 질환들 아닙니까? 다 이거 치료 안 되는 병이죠. 암, 고혈압, 당뇨병 이거 치료됩니까? 안 됩니다. 예. 다 치료 안 되는 병인데 간질병도 역시 의학적으로 치료 안 되는 병이 똑같아요. 그러면 암이 나을 수 있다면, 다른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간질병도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에 이런 환자가 낫는가 하는 그런 실예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해당하시는 분은 자신에게 이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 바깥에서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대로 좀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가정집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여기 이 동산에 올라오기 전에 한 3, 4년간 제 가정집에서 했습니다. 사람이 자꾸 밀려 들어오니까 더 이상 거기서는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한 20여 명 가정집에 모이니까요, 복잡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제가 그 가정집에서 하고 있을 때, 한 동네 안에서 내 집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한참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먹고 배우고 그러면서 제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때, 제가 제일 먼저 밥상부터 개혁이 됐다고 그랬죠. 밥상부터 개혁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요, 먹는 것부터 고치는 것 같아요. 밥상부터 다 개혁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라고 하는 동물들이나 생선은 다 이전까지는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깊이 보면서 엘렌 G 화이트 저서를 읽으면서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 원래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식사 개혁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전에 제가 우리 재림교회 다니기 전에는 조개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이런 거 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과 허락하신 동물이나 이 육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반쯤 그렇게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배우고 깨달아질 때, 오늘날 이 시대에는 동물성 고기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먹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가 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먹으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식탁 개혁을 다 했습니다. 뭐 아파서가 아니고요. 우리 식구들이 병들어서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순수 식물성으로,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식사법에 대해서 지도해 주신 대로 간식, 과식 안 하고 건강식으로 해서 먹기 시작하면서 이런 좋은 소식들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웃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에 장로교에 열심히 신앙을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전도회, 예언 전도회 하면 와서 공부도 하고 사경에 공부하면 따라와서 배우기도 하고 제가 하는 신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제 먹어보고 아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도 식사가 다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비염이 걸려가지고 코가 이렇게 누런 코가 양쪽으로 맨날 코가 이렇게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코가 막혀서 입을 벌리고 잠을 자야 되고 숨쉬기가 힘들고 여기 꽉 막혀서 농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딸아이가 있었는데 식사 계획을 하면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는요 그냥 이제 뭐 고기 뭐 우유 계란도 안 먹고 싹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 바꿔버렸어.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는 거고 사는 거구나. 이게 매력을 느끼고 저하고 참 친한 친구가 됐어. 그래 그 집하고 저하고는 자주 왕래가 있었고 제가 건강김치를 해도 갖다 주고 맛있는 요리를 해도 갖다 주고 그분들은 우리 집 밥상에 와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제 이렇게 영적 친교를 하는 그런 이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저희 집에 환자가 1명, 2명, 3명 오고 가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당뇨병 환자가 오게 돼가지고 여기는 당뇨병 고치는 전문가가 있다면서요 하고 당뇨병 환자가 찾아올 만큼 당뇨 환자들이 자주 왔어요. 당뇨병 환자가 치료받고 가니까 또 당뇨 환자 보내고 또 치료받고 가니까 또 당뇨 환자 보내가지고 처음에는 당뇨 환자들이 자꾸 모이더라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암도 고쳐줍니까 하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하여튼 이분이 와서 보면 당뇨 환자들이요. 이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이빨도 다 빠지고 근육도 죽어서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이 피부도 톡톡톡톡 쏘아서 막 밤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야 잠을 자고 뭐 부인이 옆에서 부축을 해야 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온몸에 만신창이로 합병증이 왔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슬슬 치료되는 모습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아침 저녁 예수님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밭에 가서 같이 풀 뽑고 심고 뽑아다가 씻고 밥해 먹고 이러고 같이 생활하면서 환자가 자꾸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오늘은 어떤 환자가 왔나, 또 이 사람 나가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누가 왔나, 이걸 보는 게 그분의 취미였어요.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이렇게 몇 년 지나는 동안에 이 집에 환자가 하나 생겼어요. 이 집에는 이 장로교회, 부모님으로부터 장로교회에 아주 깊은 신앙을 하는 분들인데 형제가 7인지 8인지 하여튼 많아요. 근데 이 집이 제일 장남입니다. 근데 그 밑으로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맨 막내 동생이죠. 남편의 막내 동생이 그 당시에 부산 대학 무슨 대학에 그 영문학과 3학년이었어요. 이 학생이. 근데 이제 형들이 돈을 걷어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킵니다. 부모님은 어머니는 늙으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형들이 이 애를 하나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 애한테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 중학교 다닐 때 이 하동과 순천이 1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하동에서 순천 중학교를 다니면서 통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다가 이제 열차로 이제 통학을 계속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죠. 열차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얘가 차를 타고 오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동에 내리는 줄은 아는데 옆자리에 앉은 진주까지 가는 한 아주머니가 가만 보니까 하동역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기차가 쉬었다가 가는데 보니까 하동역이 지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를 깨웠어요. 얘 여기 하동역이다. 너 내리지 않아? 빨리 일어나. 그랬더니 눈을 번뜩 뜨고 보니까 진짜 하동역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벌떡 눈을 떠가지고 가방 들고 막 달려와가지고는 차가 칙칙칙칙 이렇게 기차가 가는데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몸은 안 다쳤는데 정신이 다쳤어요. 갑자기 충격을 먹어서 오는 간질 증상입니다. 이 아이의 간질. 지난번에 제가 간질 얘기는 그거 충에 의해서 간질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런데 충이 죽어서 빠져버리니까 간질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검식하면서 충이 죽어 나왔고요. 그런데 얘는 충격을 받고 여기서부터 간질이 왔는데요. 이제 얘가 잠길에 뭐 어떨결에 일어나가지고 뛰어내리긴 했는데 놀란 가슴이 두근두근. 거기서부터 자기 집까지 가려면 한 5분 이상 거리가 됐는데요. 집에까지 가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니 그 길로 간질 증상이 돼버렸어요. 그래 얘는 간질이 오면요. 이 오른쪽 팔이 이 몸이 뒤틀려가지고 한참 이렇게 뒤틀리고 꼬이면서 이 팔이 항상 여기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 빠지니까 이 간질 한번 하고 나면 이제 팔이 아파서 못 견디는. 그러니까 간질하고 나면 이 체육관에 가가지고 이 뼈를 만지는 사람한테 항상 이걸 또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고 또 간질 한번 하고 나면 이게 또 빠지면 또 가서 집어넣어야 되고. 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알씩을 먹으니까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3학년까지 됐는데, 지금 대학교 3학년에는 하루에 2알까지 이제 먹게 됐어. 이 약에 내성이 생기니까 약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 2알을 먹는데, 2알을 먹는데도 이 간질이 간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내가 이 약을 얼마나 더 먹어야 되나? 이 약을 많이 먹어갖고 애가 얼굴도 노랗고, 참 힘든 아이였어요. 근데 머리가 좋아서 공부는 참 잘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얘를 공부시켜서 뭐 좀 만들어 보겠다고 머리가 좋으니까 계속 뒷바라지를 대학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얘가 자동차 면허를 내려고 학원에 갔더니 간질병 환자는 면허증을 안 준다 하더래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면허증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간질 환자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얘가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자동차 면허증까지도 하나 얻을 수 없고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면 내가 이 형들 고생시켜서 내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느 직장을 들어가서 인간구실을 하고 살겠나.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좌절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형들 고생시키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다. 공부도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 그때 얘가 학교를 접었어요. 학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사귀던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도 교재를 정리해버리고 나는 이런 병 때문에 앞으로 인간구실 못하니까 나하고 이제 교제를 끊자고. 그래가지고 딸아이하고도 이제 절교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죽을까를 참 많이 찾았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어서 짐승밥이 돼버릴까?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여러 가지로 이제 죽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죽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대로 어디 가서 사라져버리면 내 형제들이, 내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찾을 것인가. 그럼 온 식구들이 나를 찾는다고 얼마나 힘들 텐데 내가 우리 제일 큰 형한테는 가서 내 마음을 알리고 나를 절대로 찾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자기 제일 큰 형님 댁에 온 거예요. 그분들이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었습니다. 와서 얘기를 쭉 다 하고 형한테 만약에 내가 집에 안 들어오면 죽은 거고 살아 있으면 또 올 거니까 내가 집에 안 찾아와도 절대로 나를 찾지 마라. 나를 찾는다고 고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의 그 어떤 결심을 알리고 이제 형제들과 떠나려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지요. 그랬더니 이 형수라는 사람이 뭐 어머니 정도 돼요. 자기 애도 크니까. 어머니 정도 되는데 아주 형수지만 이제 자기 시동생을 고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여기 안식일교회 다니는 집사가 여기 오니까 환자들도 잘 고치고 뭐 또 잘하는데 이거 식생활도 바꾸고 금식도 하고 뭐 이러면서 병이 났는데 한번 가보자 이제 이래가지고 형수가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 학생이 물어요. 제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금식을 좀 해서 몸에 독소를 빼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잘 먹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하면서 우리 몸에게 영양을 공급을 해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자연 치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오면은 금식하고 건강식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 처방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병 낫는 거라고. 제가 단순하게 제가 이해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치료법은 나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나는 밥을 한 끼도 굶을 수 없습니다. 굶으면 이 병이 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병은 잘 먹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채소만 이렇게 먹어가지고 굶고 채소만 먹어가지고 내 병은 나을 수가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이 치료법하고 내 병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치료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간다고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수라는 사람이 일어나는 시동생의 바지가랭이를 확 잡아 당기면서 앉아! 그러는 거예요. 앉아! 해놓고는 그래 이제 딱 그러니까 끄집어 당기니까 앉았잖아요. 여기서 죽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내가 묻어줄게! 왜 짐승밥이 되려 그래? 여기서 죽으면 내가 묻어줄 텐데. 이제 형수가 속이 상하니까 자기 뭐 아들 비슷한 아들만큼은 아들보다는 크지만 어쨌든 시동생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기서 죽어라고. 굶다가 죽으면 내가 묻어줄게. 죽으라고. 이러니까 이제 얘가 엉거주춤 가지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는 참 좀 미련했죠.
이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된다 하면 밥을 먹였으면 될 거 아닌가 봐. 그죠? 약도 절대로 끊으면 안 된다 했거든. 나 약 끊으면 적시로 병이 오기 때문에 약은 나는 못 끊는다고. 두려움, 약을 끊을 때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팔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 오른쪽으로는 책가방도 못 든대요. 맨날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얘가 그렇다면, 그래요. 그럼 약을 먹으면서 한번 해보자고. 밥도 먹고 약도 먹으면서 해보자. 이랬으면 얘가 주저앉았을 거라. 근데 저는 딱 고지고대로 한 가지 방법밖에 몰랐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대로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얘가 그 반응을 일으킨 거죠. 얘가 약 먹고 밥 먹고 있는 동안에 지가 잘 듣고 믿음이 생기면 지 스스로 선택을 할 텐데 자기 자신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강요를 당하니까 지는 못 견디는 거죠. 지는 그 신뢰가 안 되니까요. 당연히 걔가 이제 몸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수 등살에 못 이겨서 주저앉아 놓고는 가지도 못하고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 하면 진짜 이런 병이 났습니까? 그래요. 나도 모르겠네. 나 이런 병은 처음 봤으니까. 간질병이 뭔지도 나 사실 잘 몰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간질병 환자를 고치셨대.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병자를 고쳐주신대.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 믿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래 지금 당뇨병도 낫고 관절염도 낫고 암도 낫고 이렇게 낫고 있던데 그러면 관절병도 낫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그렇게만 얘기를 했지요. 실제로 전 관절병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얘는 모태로부터 신자 아닙니까? 장로교. 뭐라 하냐면 집사님은 그 성경을 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성경을 믿지요. 나도 옛날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 내가 확실하게 성경의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다. 그대로 성경대로 그분이 이루신다고도 믿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안 되던데요. 그래. 뭘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안수도 많이 받아봤고 목사님한테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온 형제들이 다 기도하고 있고 그래도 안 낫잖아요. 근데 뭐 성경이 사실이라 그래요. 뭐 성경에 하나님 병 고친다 그러냐고. 안 되잖아요. 우리 다 해봤다고. 그래서 제가 잘못해서 그럴 거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금식은 하겠는데 약은 먹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요. 그럼 약은 먹으세요. 예. 금식을 하면 사실은 약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원하니까 금식은 따라 해볼 테니까 약만큼은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왜? 이 가슴이 두근두근 끼가 오면 약을 빨리 먹으면 멈추는데 이 안 먹으면 그냥 자기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두렵죠. 이제 약만 의존하는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오전에 왔으니까 점심 굶었잖아요. 이제 약은 먹도록 허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자는 방에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점심 굶었죠? 또 저녁 굶었어요. 이제 저녁에 약을 먹을 겁니다. 아침 저녁 약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 여기서처럼 지금 그때도 여전히 저녁 먹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내 방에 자러 오면서 그 청년 보고 물어봤어요. 오늘 약 먹었어요? 하니까 안 먹었습니다. 그래. 왜요? 하니까 나도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믿어볼랍니다. 그래요? 그래.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봐. 하나님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분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해봐. 예. 그래서 약은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그냥 약 안 먹고 그냥 고쳐주시면 살고 아니면 또 뭐 간질하는 거지 뭐. 그러나 한번 믿어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요,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런 상담을 덜 해줍니다. 약을 먹으면 간질이 안 일어난다. 그 약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약에 대한 믿음이죠. 그 약을 먹으면 간질이 안 일어난다는 그 약에 대한 그 믿음을, 약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그렇게 믿으란 말이야. 약 먹으면 간질이 안 일어난다고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 아니냐. 또 약 먹어야 되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약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고, 일시적인 정상을 마비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를 그분은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해봐라. 이 사람이 그걸 딱 받아들였어. 여러분, 배고프고 약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간질병 환자를 고친 성경을 펴놓고 막 이제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12시 가까이 되니까요, 이 정상이 오더랍니다. 정상이 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이제 해지는 거죠. 전에 같으면 바로 약을 털어넣어야 돼. 그런데 약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약 먹으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그동안에 많이 기도해도 응답도 안 왔던 그 예수님, 그분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이리 펴고 읽고 있는데 가슴이 점점 박동이 심해지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 정신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보던 성경책을 가슴에다가 꼭 껴안고 엎쳐가지고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붙잡는 기도를 했는지. 이제 주님이 나를 여기서 안 건져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한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그날 저녁에 씨름을 한 거예요. 얘가. 주님이 나 안 고쳐주면 난 희망 없고 이제 난 죽을 사람이라고. 나는 주님이 안 고쳐주면 나는 죽을 사람이니까 난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잠이 들었는지 정신을 잃었는지는 모르겠답니다. 딱 눈을 떴는데 깨어보니까 아침에 날이 샌 거예요. 강아지가 몽공 짖어서 잠을 깨보니까 이미 날이 밝았더라는 거죠.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데 가슴에 여전히 성경을 끌어안고 엎치고 잠을 깨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간질 안 일어났어요. 그걸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고 그날 아침을 이제 아침 예배에 만났잖아요. 제가 그 방부터 두드려 봤어요. 어제 저녁에 혹시 빠져갖고 이렇게 돼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방부터 제가 두드려 보니까 대답을 아주 힘있게 대답을 해요. 잘 잤어요? 하니까 네. 그런지 문을 열어보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배실로, 예배드린 방으로 가려고. 저녁에 별일 없었어요? 하니까, 예, 별일 없었어요. 그러더니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사실 어젯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내 간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하는, 이 간질병이 낫는 걸 잘 못 봤거든. 나중에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또 일어나면 어쩌지. 이 사람은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날 저녁에 또 이제 하루 일가 보내고 저녁에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오늘도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문부터 두드려. 잘 잤어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그게요,
일주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회복식을 해서 밥을 조금씩 먹이기 시작하는데 얼굴에 화색이 싹 돌아오는 거예요. 이 누렇게 돼 있던 얼굴이 볼고스레하게 화색이 돌아오면서 건강식을 회복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냥 확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우리 집에 2달을 있었거든요. 2달 있는 동안에 날마다 그 청년을 만나면 제가 첫 인사가 뭔지 아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2달이 됐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됐어요. 마지막 날 가는 날 아침밥을 먹는데 밥상에 앉아서 괜찮아요? 또 물어봤죠. 아직 괜찮아요? 저도 놀라는 거죠. 2달 동안 이제 간질 약도 다 끊었는데 한 번도 안 하니까 가는 날 아침까지 괜찮았어요 하니까 예, 괜찮아요. 아마 99.9%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0.1% 그거는 뭐냐? 안 나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아직도 젓가락을 요래 들면 들다가 나버린대요. 잠깐 지나가는 거라 이게. 이걸 들다가 나지다가 다시 들어서 옆에 사람도 모른대요. 자기만 안 돼요. 그리고 볼펜을 잡고 글을 쓰다가 보면 볼펜이 잠깐 낮았다가 이렇게 탁 잡는데요. 이거는 딴 사람이 느끼지 못할 만큼 정상이 아주 세미한 정상이 아직도 있다. 이거는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닙니다. 이제 하동 사람이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도 만나면 괜찮아요. 괜찮아. 싱글벙글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요즘 괜찮아요. 그러니까 100%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쯤 지나니까 청첩장이 왔어. 제가 거기 가봤지 않겠습니까? 갔더니 형제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신랑 대기실에 가봤어요. 멀쩡하게 꾸며놓으니까 얼마나 멋진 신랑감이 되어 있는지. 지금 흙 속에 가 있을지 아니면 짐승밥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남자가 멀쩡한 신랑감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참 예뻐요.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하냐 하니까 대학교 다닐 때 교제하던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일을 한다고 이제 또 막 돌아다녀. 한 번은 봉고차를 몰고 학생들을 한차 태워가지고 옆에 조그만 애를 하나 태워가더라고. 그래서 얘들 다 누구냐니까 제가 저기서 주산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주산을 했잖아. 근데 이 애는 자기 애라, 자기 애. 그 다음에 애 2명 생기고.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20년쯤 여기 와서 몇 년 전에, 한 20년쯤 지난 이후에 전화가 왔어요. 하동에 왔다가 우리 딸아이 선아를 시내에서 만나고는 제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 잘 계시냐 하니까 잘 계신다. 그래서 전화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얘라. 그래서 제가 딱 첫 마디에 뭐라고 물었을까요? 네, 지금도 괜찮아요?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대학교 다닌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음식입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여기에 창조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능이 어디냐면 영적 기능입니다. 영적. 정신적인 것하고 육체적인 것은 많이 지금 쓰고 머리 쓰고 공부하고 배우고 일하고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면 할수록 발달하고 개발되고 힘을 얻고 일도 하면 할수록 몸에 힘이 생기고 공부도 하면 할수록 머리가 더 좋아지고 두뇌가 맑아지고 밝아지고 개발되잖아. 그죠? 지식도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생명적인 관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차단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자들과 교통하고 살 수 있는 이 기능을 우리가 지금 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쓴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을 따르고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걸 쓰기 때문에 전혀 생명의 교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의 기관이 전도엽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존재자들,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딱 만나지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몸하고 마음하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몸에 이 병은 몸에서 생겼고 몸은 마음이 다스려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몸하고 마음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분리되었다는 사상이 이원론 사상입니다. 사람이 몸이 죽어도 영은 살아있다. 이건 이원론, 마귀가 준 사상이죠. 이거는. 하나님은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기능을 활용할 때에 놀라운 초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